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원장 정인입니다. 오늘은 불교 유식 제30송 중에 27송과 28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에 배운 거 조금 복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화면에 맨 먼저 유식 제 27송에서 28송 을 공부하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친이 불교 심층 심리학으로서 얘기한 불교 유식, 만법 유식이라는 거죠. 오직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식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 30송을 1송부터 24송까지 보면은 유식의 상,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의 형태죠. 마음의 형태에 대한 모양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1송부터 제7송까지는 아리아식인 제8식과 제7식인 말라식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해 놨고, 제8송부터 제16송까지는 육식의 상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래서 8식, 7식, 6식의 상에 대해서 1송부터 16송까지 이렇게 8식과 7식과 6식에 대한 상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7송부터 20송까지는 변계 소집성이 일어나는 과정, 변계 소집성이 모든 것은 따로 독립되어 있고 모든 개체가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사고방식을 변계 소집성이라 하는데, 그것은 보통 중생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에 집착하고 나의 것에 집착하고 나의 생각에 집착하게 만들고 나와 너를 구별하고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상, 우리 중생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등을 일으키게 하는 변계 소입성이라고 하고, 어디서 작용하느냐 하면 칠식의 작용이죠. 팔식에 지장되어 있는 모든 경험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업식들을 제7식이 판별하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서로 이렇게 너와 나를 따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변기에 소입해야 한다. 중생으로 만드는 것, 육도윤회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변기의 소입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 변계 소집성이 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의탁이성.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변화한다 하는 내용을 말해 놓은 것이 바로 의탁이성이라. 의탁이성쯤 되면 의식이 성장이 많이 된 겁니다. 의식 성장이 많이 됐고 완전하게 부처님처럼 성장이 된 사람을 우리가 원성실성이라 합니다. 모두가 하나로 보는 겁니다. 머리로서는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야. 하지만 실제 그 모든 마음에서부터 조금 더 상을 차별짓는 상을 내지 않는 그 마음을 내야 그것을 보고 우리는 원성실성이다 한다. 즉 불이 자타가 불이다. 너와 나가 다르지 않다는 그 내용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두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실제 모든 면에서 그렇게 딱 보는 사람 우리는 보살이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송에부터 24송까지는 삼무성을 밝혔는데 원성실성,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또 의탁이성, 이것도 알고 보면 모두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너와 나가 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병계소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계소집성이나 의타기성이나 원, 성실성 모두가 그 실체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것이 21송에서 24송까지죠. 일체법이 무성이요 성품이 없고 병계소집이다. 그래서 병계소집이나 의타기성이나 원성실성이 모두가 실체가 없는 무성이다 하고 밝혀놓은 것이 24송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송에서는 유식의 성, 역시 유식의 성품에 대한 것을 설명해 놨는데, 그 다음 26송부터 30송까지는 유식의 수행 과정입니다. 유식 1송에서부터 25송까지 설한 바를 하나하나 체험하여서 유식 실성, 실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26송,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유식 실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8 아리아 식속에 저장이 된 업식을 소멸되어야 하는데, 제8 아리아 식속에는 착한 것, 악한 것,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생각의 창고죠. 생각의 창고. 또 생각이 흐릅니다.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그 생각의 창고인데 상념차라고 하죠. 그 중에는 착한 생각, 그 다음에 어리석은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나 어리석은 생각 이런 생각들을 싹 비워버리면 나머지 착한 생각만 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8아리아식에 저장된 업식을 소멸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27송 제27송이죠. 음, 제 제27송 현재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탐심이 있으면은 뭔가를 내 거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소득심이야, 소득심. 얻을 득자죠. 얻는 바 마음,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얻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욕망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소득심에서는 능치와 소치가 있으니 이를 소멸해야 한다. 능치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내용들이죠. 소치는 상대적인, 객관적인 걸 말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27송까지 살펴보고 이제 공부할 앞으로 28송에서는 능치와 소치를 소멸하기 위해서 오별경, 욕, 성해, 념, 정, 해 등 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염불, 독경, 사경, 절 등 다양한 업장 소멸 수행 방법이 있다. 이러한 수행에 의하여 능치와 소치를 소멸하고 어떠한 연을 만나도 소독심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지혜를 정답하게 되면 비로소 유식성에 머물게 된다. 28송 공부할 겁니다. 이 내용을 할 건데 미리 좀 보는 겁니다. 자, 29송에서는 이것도 미리 봅니다. 공부할 내용입니다. 무소독심, 즉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단 말이지. 그것을 얻게 되면은 육식성에 들게 되고 머무는 바 없는 마음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머무는 바 없는 마음, 집착이 없는 마음, 뭔가를 갖다가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이 들면은 그러면서 달아나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 즉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러니까 응당 뭔가를 내가 현재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을 낸다.
머무는 마음이라는 것은 뭔가 집착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일만 뚝뚝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유식성에 들게 되고 세간의 지혜에서 벗어나게 되고 선근의 의지에 작용하는 전의, 이 전의라고 하는 것은 제6식이 8식의 의지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8식에 의지해 가지고 탐진치 등 착한 그 8식에 11가지가 있다 그랬죠. 11가지의 착한 행에 의해서 어리석은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탐진치 등 일체의 번뇌장, 이것을 과 잘못된 일체의 견해, 번뇌장이라는 것은 탐진치 등 일체의 번뇌장이라고 그러죠. 아까 번뇌장과 잘못된 일체의 견해인 소지장을 소멸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6식이 8식에 의지하여 선을 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즉 전의죠. 전의를 정득한다. 즉 그렇게 하고 나면 무명을 밝히고 출세간의 지를 정득하여 세간의 그런 일반적인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출세간의 지혜죠. 를 정득을 하여, 출세간의 지혜라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정득하여 불가사의한 힘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60, 30송에 대해서는 뭐가 있나? 30송에서는 수행에 도달하게 되는 구경지, 최고의 경지죠. 궁극적인 경지, 수행으로서 제25성에 설한 진령, 유식실성을 정득하는 것이다. 요것도 앞으로 배울 내용입니다. 자, 미리 뭐가 나올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고 또 복습도 조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 오늘은 27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7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전 입소물 위시 유식성 이유 소득고 비실주 유식이라. 자, 이것을 직역으로 한번 해보면은 현전이라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 입소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입은 세우다는 거 아닙니까? 소는 작은 물건. 현재 내 눈앞에 작은 물건이라도 하나 이렇게 세우면 위시유식성이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만약에 이 시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위자라고 하는 것은 요때 위자는 만약에 이것이 유식성이라고 한다면 이 말입니다. 물건을 하나 내세 안 놓고 작은 물건을 내 눈앞에 작은 물건 하나 내세 안 놓고 이것이 유식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입니다. 이 유소득고 이것은 바로 이는 소득심이 있는 것이다. 물건을 하나 놔놓고 물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켰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는 내가 어떤 바라는 바 소득, 바라는 바 마음이 있는 거로 어떤 소득심이 있는 거로 것이므로 고자는 임으로 하는 겁니다. 유는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득심이 있는 거로 비실주유식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식에 머문다는 거죠. 진실로 머무는 것이 빗자는 아니다는 뜻이야. 아니다. 실제 실로 유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실제 유식이 머무는 거 아니다. 뭐 한마디 말해서 작은 물건을 하나 놓고 내가 그 마음에 소득심을 낸다면은 소득심을 내놔놓고 내가 이것이 유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것은 마음이 덕하는 마음이 있는 걸로
소득심이 있는 고로 그것은 유식이라고 실제 유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의역으로 해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작은 물건이라도 현존할 때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소득심이 있는 것이고 소득심이 있으면 유식성에 머물 수 없으니 소득심을 여의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소득심을 여의는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심에는 능치와 소치가 있으니 이를 소멸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들어가 보면 소득심이 있으면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량심이 작용해요. 사량심은 칠식작용이죠. 나한테 유리한가 아니한가를 불리한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병계 소집이 일어납니다. 네 것 내 것 따로, 너와 나는 따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병계 소집성이 있으니까 너와 나가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내 것을 챙기고 다른 사람 내 걸 뺏어가면 철퇴를 가하고 탐심을 즉 썩냄을 내고 분노를 일으키죠. 내 걸 뺏어가면. 그러한 소득심에서는 제7 말라식적 사량심이 작용합니다. 이 사량심에서 병계소집이 작용이 되는데 병계소집이 작용하는 마음에서는 칠다운 유식이 머물 수 없습니다. 병계소집은 아상을 내고 내 것을 주장하고 그러하는데 어떻게 실다운 유식이 머무르게 실다운 유식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로 모든 것이 의탁이 서로 관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로 보는 그것이 실다운 유식이다. 그러니 변계 소집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변계 소집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그래서 변계 소집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연물하는 법도 있고 또 뭘 하는 법이 있어요? 참선하는 방법도 있고 윗바사나 수행하는 방법도 있고 절수행도 하는 방법도 있고 독경도 하기도 하고 때로서는 사경도 하고 뭐 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다 그 병계 소집을 작용을 멈추게 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원리를 알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의타기성이잖아요. 의타기를 느끼고 이제 모든 것이 너와 내가 따로 아니라 하나임을 아는 자타가 불이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성실성이 되고 동체대비라는 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말할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말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랄 때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조금도 머무는 없는 마음이에요. 내가 거기에다 어떤 집착을 한 마음이 하나도 그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산은 산이 아니요 할 때는 산을 깎아서 산속에 뭐 집을 짓고 산속에 돌멩이를 갖다가 해서 석산을 만들고 하는 그런 등 마음을 여러 가지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 소득심을 낸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산이 아니죠. 산은 산이 아니 되고 물은 물이 아니에요. 산은 돈으로 보이고 물도 팔아먹는다 생각하면 돈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탐심과 그런 여러 가지 어리석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진리가 아니죠. 자,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도대체 그 물건을 어떻게 비춰볼까? 이것이 이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게 우리 보통 그 반야신경, 반야경의 핵심적인 경전이 반야신경이잖아요. 반야신경. 반야신경에 보면 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색적 시공, 공적 시생이라고 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이 도대체 뭐냐면 맨 처음에 반야신경은 시작이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크고 마하, 반야, 지혜 언덕으로 넘어가는 마음경이죠. 그게 관자재보살께서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깊은 지혜의 언덕으로 넘어가실 적에 조견 오온개공이라고 해요. 조견 오온개공.
비춰본다. 조견, 비춰보는데 오온이 5가지 무더기, 색, 수상, 행식, 즉 몸과 마음이 모두가 공하더라. 공하더라는 것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진공묘유라. 인연이 지금은 텅 비어 있지만 인연이 되면 또 나타나고 나타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공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진공묘유인 공성인데 그래서 색적 시공이라. 그래서 색이 곧 공이단 말은 색은 물질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중에 다 인연되면 다 사라지거든. 하지만 그 공황 가운데서도 다시 인연되면 색이 또 나타나니 그래서 공적시색이라는 겁니다.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니까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공묘유라. 모든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텅 빈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채울 수가 있고 또 인연 따라 그 채워진 것들도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물이 합성되어 있죠. 합성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그 만든 손과 기술 또 정성들이 모여 있고 이 우주의 모든 인연들에 의해서 운동과 인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자기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그 법칙을 우리가 무아라 그러죠. 무아. 그렇죠. 무아성이라는 거죠. 그 무아와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은 다 변화하죠. 그래서 무상이죠. 그래서 나도 보는 나도 공하고 알고 보면 다 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상무한에 공하다. 내가 바라보는 상대도 마찬가지. 상대가 뭐예요? 객관적인 거. 그 법도 객관은 법이라죠. 법도 다 공하다. 아공법공. 나와 주객이 모두가 공하더라. 그렇게 보면서 그 한 물건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살펴보면 다음번에는 색공. 자, 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잖아, 물질. 물질이 텅 비어서 색이 공해 보이는 것도 마음이 보는 것이 색이 공해요. 색이 공하다는 말은 물질 자체가 실다움이 없어. 실체가 없어. 그리고 이는 제7 말라식에 형성된 탐욕, 아집, 법집의 상이 완전히 제거된 마음이니 색공, 색을 보고도 탐심을 안 내. 물건을 보고도 내 갖고 싶은 마음을 내지 않아. 그런 것은 뭐냐면 내 것을 하고 내 것을 해야 되겠다든지 나의 생각이 아가 공됐기 때문에 아가 공이 되기 때문에 색도 공이 되는 거예요. 본래 색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 마음이 공하면 내 마음이 공해지면 모든가 공해지면 색도 자연스럽게 공하게 된다. 그래서 아집 나의 집착하는 마음이나 법집 법에 집착하는 마음이나 그러한 모든 상이 완전히 제거된 마음이니 그 마음이 탐심과 성능과 의해서 그럼 그 마음이 되려면 번뇌가 다 소멸돼야 되겠죠. 번뇌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된 상태단 말이에요. 일체의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우리가 유식실성이라 한다. 해능 스님이 계실 때 해능은 육조 스님입니다. 육조 스님이 아마 하루는 두 수자가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깃발 제 앞에 보면 이렇게 깃발을 채우는 깃발 채우는 곳이 있잖아요. 깃발을 채우는 곳에서 계속해서 바람이 한 수자가 야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린다. 아니야. 깃발이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둘이서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언쟁을 하고 있는데 육조스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봅니다.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틀렸고 바람이 깃발을 흔든다는 것도 틀렸다. 그러니 이것 외에 다른 답을 내놓아라 하고 갔습니다. 그러자 두 수사들이 어리둥절을 해가 있었죠.
여러분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 그 해답은 바로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깃발이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 것으로 보인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관찰하는 것이잖아요. 그 내가 그 보고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내 마음 흔들리니까, 바람이 깃발이 흔들린 것 같고, 바람 보니까 깃발이 흔들린 것 같고, 깃발이 흔들린 것 같고, 한 곳에만 집착하고 있지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병계 소집이라. 하는 겁니다. 병계 소집. 그러면 병계 소집이 아닌 어탁이라고 보면은 모든 것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보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깃발이 흔들리도 내 눈을 감고 귀가 안 들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일어나는 것을 항상 관찰하고 알아차림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입니다. 수행 중에서 뭐니 해도 지금 여기 숨 쉬면서 내쉬고 숨 쉬고 내쉬고 하는 순간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일체의 번뇌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 많던 번뇌도 숨 쉬고 내쉬고 숨 쉬고 내쉬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만 그 마음이 사라지는 아니다. 연불에만 집중해도 머릿속에 들었던 번뇌가 다 사라진다. 그러면 연불뿐이냐 그거 아니다. 독경도 있고 절수령도 있고 그 무엇을 해도 내가 오직 집중하고 마음 챙겨서 오롯이 볼 수만 있으면 다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월 스님이 그랬잖아요. 수월 스님은 경허 스님의 법상자지요. 법상자인데 원래는 수월 스님이 경허 스님의 속가 친형님이 태허 스님의 원래 상자예요. 그게 은상자인데 법상자로서 경허 스님한테 법을 받았죠. 그 수월 스님이 나중에 이제 그 수월 스님 도인이요, 도인인데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뭘 해도 그분은 신묘상고 다란이를 통해서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뭘 해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집중을 해서 깊은 산매 속에 들고 하게 되면 뭘 얻어요? 큰 지혜를 얻잖아요. 큰 지혜를 얻어서 지혜가 톡 터지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알아버려요. 그러한 분이 수월 스님인데 수월 스님도 모든 것을 연불을 해도 좋고 뭐 호흡 수행도 좋고 뭐도 좋다는 거예요. 오로지 어떻게 마음을 챙겨서 집중을 해서 마음을 알아차림해서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라. 깨달음을 얻어라. 그 깨달음이 뭐냐? 지혜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무상의 지혜요, 무아의 지혜요, 고의 지혜, 삼법인의 지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여기서 대성에서는 공하다. 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무상과 무아와 고를 대성적인 차원에서 설명해 놓은 것이 공이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27송에서 수행자가 구경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무 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지독한 고행을 했죠. 고행을 했지만 6년간 수행 끝에 최상의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한 채 쓰러졌잖아요. 왜? 하나의 생각, 어떤 생각? 고행을 해야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한 마음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고행을 했었고 고행한 결과 뭔가 몸이 다 망가졌죠. 뭔가 몸이 망가지면 법당이 사라지거나 내 몸이 법당인데 법당에 있으면 어떻게 딱 할 것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깨달으시고 딱 6년 후에 고행을 벗어버렸죠. 고행하는 방법 벗었죠. 고행주의를 벗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염도 깎고 삭발도 하시고 모욕도 하시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버리수라옵니다. 그래서 7 천례를
정진하신 끝에 드디어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잖아요. 그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시면 그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사성제라든지 팔정도라든지 12연기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 내용들을 다 이렇게 중도에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자, 해능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이 선사로서 이제 대단한 남종선을 이렇게 발전시켰잖아요. 이 해능 스님 육조인데 달마 제1조로부터 6조에 이르는 해능인데 해능의 제자가 남약 남학 해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제자가 마조 도일 또 백장해의 임재의연 그래서 임재의연으로 가서 임재종이라는 거죠. 임재의연으로부터 홍화존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조 도일이하고 백장해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마조 도일이 백장해에 대해서 해에서 뭔가 그 신법을 전해주려고 마음의 법을 전해주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신법을 전해주면 신법은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다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갖다 쓴단 말이야. 선사들은 뭐 때로는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주장자를 꾹꾹 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하루는 마조도일과 박정회가 강가에 서 있으면서 마조도일이 묻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뭔고 물으니까 물오리입니다 하고 백장회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물오리가 어디로 갔는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장회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순간 바로 마조도일 스님이 백장해의 코를 잡고 팍 비틀어 봅니다. 그러니까 아야 하고 얼마나 코를 갖다 세게 비틀든지 코가 막 떨어질 정도로 막 비틀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는 순간 마조도일께서 원래 오고 감이 없는데 가고 오미 없는데 어디로 갔단 말인가 하고 탁 얘기합니다. 그 순간 백장해가 깨우쳤다. 그 깨우친 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야 할 겁니다. 그 깨달은 내용은 백장해에 아니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 깨달음의 내용은 물론 뭐 미루 짐작해 보면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우리가 내가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표현할 수 없죠. 마치 이거를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한 번도 설탕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합시다. 한 번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있다 하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한 번도 설탕 맛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 설탕 맛은 이런 것이라고 팔만대장경을 써서 알려준들 그 자는 설탕 맛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탕을 탁 들어가 입에 탁 넣어주면서 야 이거 설탕 맛이야 하면 아하 하고 바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깨달음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모두가 문자 반야라잖아요. 문자 반야라도 해놔야 또 공부가 되죠. 전혀 모르는 기초가 없는 데서 안 되는데 또 때에 따라서 문자 반야가 큰 공부하는데 방해는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이 문자 반야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문자 반야거든요. 지혜입니다. 이거를 특히 배우면서 미뤄서 짐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28송에 대해서 봐요. 28송. 약시, 소연, 지도무, 소득, 이시, 주유식, 이이치, 상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직역을 하자면은 약은 보통 만약이면 만약, 시자는 때이면 때, 소연이라는 것은 소연경, 소는 바소자지요. 인연된 바지요. 자, 소연을 대할 때, 어자는 어도사 어자인데, 애란 뜻입니다. 소연의, 만약 소연의,
대할 때, 소연에 대할 때, 그 다음에 지도무소득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소득심이 없는 지혜. 그때가 도자는 조금 만약이라는 말도 써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소득심이 없는, 조금의 소득심도 없는 지혜, 지혜를 얻는다면, 소득심이 조금이라도 없는 지혜를 얻는다면, 한마디로 소득심이 없는 지혜를 얻는다면, 이시 주유식이라. 그러니까 이때 유식에 머물게 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때 유식에 머물게 된다. 즉 이것은 이 이치상고, 이치란 것은 두 가지 치죠. 능소와 또 능치와 소치를 말합니다. 능치와 소치. 능치는 주계, 주체가 되죠. 소치는 객체. 능치, 소치의 두 가지 상을 여의였기 때문에 이자는 자 떠나다잖아요. 이치의 상을 떠났기 때문에 고자는 고로 때문에 있다. 자, 이것을 좀 넣어보면 밑에 이러한 수행에 의해서 의역을 하면 이러한 수행에 의해서 능치와 소치를 소멸하고 어떠한 연을 만나도 소득심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지혜를 정달하게 되면 비로소 육성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 설명한 것 말고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능치와 소치를 소멸하고 어떠한 연을 만나도 능치 소치를 소멸한다는 말은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다상 등을 없애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또 어떤 연을 만나도 소득심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득심이라는 것은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혜를 정득하게 된다. 비로소 유식성이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은 능소의 상을 여기 있다는 말은 제7 말라식에서 능소입니다. 말라식에서 아상, 나라고 하는 상이죠. 아소, 나의 것, 소유, 나의 것, 아애, 나를 사랑하는 거죠. 아애, 아만, 내 아만심, 이것을 여의었다는 뜻이고, 능소를 여의있다는 것은 그걸 여의있다는 뜻이고, 이는 곧 탐진치 삼독을 여의있다는 말이다. 탐진치 삼독을 여의있다는 말이니 자기를 위한 소득심이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한 소득심이 사라져. 그러니까 아상만 사라지면 인상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자동 사라지는 거야. 아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행이 뭐냐? 아상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상을 소멸시킨다고 막 소멸시키지나? 아상의 소멸하는 방법이 뭐냐? 막 아상 소멸하려고 무슨 뭔가 수단을 해봐야 아상이 사라집니까? 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림하면 거기에서 나의 상이 비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화를 막 내. 화를 냈다는 말을 알아차림하면 왜 화를 냈지? 하면 나와 관계되는 나의 이익을 방해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울하다. 왜 우울한가? 하고 계속 찾아보면 내가 우울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모든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 영원하다? 아니다. 실체가 있다? 아니다. 나가 있어 없어. 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딱 관찰하면 그걸 보는 순간 사라집니다. 아하, 내가 영원하지도 않는 나에 집착하고 있구나. 또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다 합시다. 그 불안한 마음이 실체가 있단 말이야. 없어. 뭔가 인연 때문에 일어나. 불안한 마음은 근심 걱정이 많으면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 그 근심 걱정이라는 것도 왜 일어나느냐.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심 걱정이 일어나지.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일어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종착지는 아상을 여기게 되는 것이고, 아상을 여기기 위한 방법은 그냥 아상 여긴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상이 안 여겨진다. 뭘 한다? 알아차리면 한다. 여기에 지금 항상 내 마음이 여기에 지금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내 마음을 내 마음이 현재 무슨 어떤 마음이 있지? 이렇게 직면하는 순간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사념처 법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념처 수행이야말로 해탈 열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경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항상 내 마음이 와 있어야 된다.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지 말고 그 어디로 가지도 말고 지금 여기에 이 마음을 놓고 계속해서 나 마음을 바라보고 비춰보고 알아차림하고 해가면 그 마음속에 설령 우울한 마음, 뭐 무슨 마음, 걱정하는 마음 뭐가 있더라도 그 마음을 내가 비춰보면 밝은 마음으로 비춰보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업장소멸도 그렇게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망상, 탈식 속에는 무수히 많은 팔식 속에는 무수히 많은 그 업장이 있는데 그 업장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내가 비춰 헤드라이트 비추듯이 내 의식 육식으로서 비춰보는 거야. 육식은 후식이요, 후식. 전식이 아니고 후식이요. 후식으로서 앞에 있는 전식인 7식과 8식을 막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면서 그 속에서 어두운 마음, 뭐 여러 가지 그 번뇌망상 이런 어두운 마음들을 하나하나 내가 비춰보니까 싹 사라진다. 그것이 수행법이고 그것이 유일한 해탈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디서? 사념처경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의지해서 대성이든 대성경이든 뭐 근본경이든 소성경이든 따질 것 없이 그 방법이 유일한 부처님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 외 길은 없다고 하셨으면 누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그 방법을 알아차림하는 방법을 중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 호흡을 하든 염불로 하든 뭐 참선을 하든 윗바상을 하든 좋다 이거예요. 뭘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여기 있음을 알아요. 여기에 있음. 여기에 있어서 뭘 봐? 내 마음을 들어보고 내 마음에 아상이 있는지 인상이 있는지 아상 속에 뭐가 있는지 번뇌가 있는지를 뭘 봐? 항상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법이다. 그 법을 여기서도 유식에서도 예외 없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곧 탐진치 삼독을 여의했단 말이니 자기를 위한 소득심이 모두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제5송에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무릇 모든 상은 흠망한 것이 무상무하고지요 하니 아상과 법상을 모두 여의고 아상 나와 법상은 반대죠. 객체입니다. 여의고 약경재상 모든 것이 모든 재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바로 일체 소득심을 그 말은 뭐냐면 일체 소득심을 여의었다. 일체 소득심을 여의었다면 바로 적견내라라. 열애를 보리라. 여기서는 금강경 아니 여기서는 원성실성을 보리라. 원성실성. 원성실 알죠?
이 모두가 동체, 하나라는 거. 뭐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성실성을 보리라. 그래서 동체 대비 사무량식, 자비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별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오별경 수행법을 다시 살펴보자. 이 수행 순서는 욕성의 염정해이다. 욕은 말은 상구보리하 중생하는 것이고, 성해는 일체 중생이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염은 생각 이어가는 것이요, 후념이 전념으로 강하는 것이다. 무의식인 7, 8식을 제6식이 알아차리며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아까 배웠잖아요. 후념이 60이 전념을 보는 동안 근문본내와 수본내가 하나씩 소멸해 간다. 잡념이 없어지고 정해진다. 요 내용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사념체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집중이 되고 정해들고 삼매에 들고 아공북공, 나도 공하고 백체도 공한, 아공과 공이 공에서 무소유종 모든 소유가 있음을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지혜가 발고옵니다. 그 지혜가 정말 이 속에서 제대로 체득하는 거죠. 재무상, 재범마의 진리를 체득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8속에서는 지금 여기의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의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마음작용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엄청난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정신통일한다는 겁니다. 이 정신통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뭡니까? 호흡수행이에요. 호흡수행을 하게 되면 정신집중이 가장 잘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호흡수행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호흡수행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수행으로서 가장 집중이 잘 되니까 그것을 해서 깨닫기 위한 수행으로서 깨달음을 가기 위한 수행으로서 지금 여기의 마음 챙김, 이런 마음 집중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깨닫고 난 다음에 또 효과로서 지금 여기는 깨닫고 난 다음에는 뭘 깨달았냐 이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불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재 모든가 동체 대비라는 것을 알고 원성실속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않아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인류를 구제할 수가 없어요.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내용이 뭐냐? 원성실속, 한 몸에 한 몸동아리 하나라는 거지. 뭐가?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그 바로 마음은 원성실성 마음이요. 바로 동체대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식지의 28송라는 나와 남을 분별하는데 아상, 인상, 암안을 세우는 것은 자신의 업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요. 이것은 내 업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요. 업식이 어디서 있는 거예요? 팔식 속에. 팔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과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심상과 표상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육식이라는 놈이 그런 것을 이제 알아차리면 하는 겁니다. 탈식 스스로는 알아차리 못해요. 육식이 알아차리면 해야 돼요. 그러면 모두가 평등한 자가 된다. 그래서 현생에 있을 때, 지금 여기 있을 때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탈식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칠식작용의 끄트머리를 12연계나 이런 걸 따져보면 탈식의 작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평등한 자리에 든다. 어떻게 되면은 과거의 경험에 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가령 팔시 속에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많다 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최초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을 예, 명상 속에서 고요한 명상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육식으로서 아 그래 이것이 과거에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런 걸 당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걸 아무로서 그 내용 부모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나는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고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위무해주고 직면을 하는 순간 나의 갖고 있던 그 어려운 그 사항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과거의 기억을 하나하나 내가지고 그 내가 갖고 있던 그 기억은 영원한 거 아닌가? 영원하지 않죠. 근데 나는 집착하고 막 그 속에 내가, 80 속에 집어넣고 지상하고 있었잖아요.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이제 놔줄게 하고 놔줘야 됩니다. 참 고생 많았다.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느라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서 그 마음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하더라고. 그래서 하나씩 벗어주는 겁니다. 따뜻한 나의 응원이에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일념으로 행동하는 한 자세, 한 동작에 마음을 모고 노력합니다. 알아차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그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 노력에 장애가 오면은 그 장애가 오는 것들도 알아차리면 돼요. 그럼 그 장애가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서 집중하고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오직 지금 여기 집중하고 알아차림하는 자, 그래서 일체 만법이 평등하고 무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일체 만법이 평등하고 무한한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지혜를 어디서 얻는 겁니까? 원성실성에서 얻는 겁니다. 그럼 내가 원성실성이 되려고 그러면 깨달음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문자 깨달음 완전한 체득을 하기는 아직까지 우리 어려우니까 문자로서라도 이렇게 먼저 한번 스크린을 해봅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 지혜는 불생불멸의 용이에요. 불생불멸의 용이라는 건 쓸 용자입니다. 쓰는 것이요. 이 식이 유식실성, 원성실성, 진여, 법성의 용임을 알게 된다. 유식실성이나 원성실성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여, 법성 이런 것들이 다 진리란 내용들이에요. 유식실성에 도달하여 자연성을 체득하면 자연스러움을 체득하게 되면 고통받는 중생들로 하여금 이집을 여임으로써 두 가지 집착이죠. 집착 여임에서 일체 번뇌에서 소집장하고 번뇌장과 소집장이에요. 번뇌장 모두 일체의 번뇌고 소집장은 나의 집착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죠. 이걸 여임으로써 일체 번뇌에서 해탈하여 원성실성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비행을 베푸게 되겠죠. 그래서 28성에서 이치를 여있다고 하면 능소가 있는 유의법을 여있다. 유의법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의었다는 것이니 다음 29성에서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에 대해서 유의법은 항상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사라집니다만 무의법은 영원해요. 무의법은. 그래서 무루와 유루라는 게 있는데 무루와 유루도 유루는 복이 분쟁이 있는 거죠. 다 하면 복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마는데 무루복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죠. 무수한 고시를 한다든지 또 말하자면 우리가 불성을 정리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건 무루복이잖아요. 영원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8성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다음에 29성, 30성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 30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함께 뭐 우리가 공부를 누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저도 요시 30성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해봄으로써 다시 내가 지금 수행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이런 걸 갖다가 스스로 점검을 하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쪼록 장시간 벌써 14성, 14강까지 함께 경청해 주신 우리 정도 근스님 여러분들 다 감사합니다. 아, 모든 불사 원만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